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지혜와 돈과 여인과 높은 지위를 다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돈과 지혜와 여인과 그리고 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한평생 산 후에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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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인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한계가 있고 시대적인 한계가 있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헛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인생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뭐가 과연 지혜로운 인생인가, 어떤 마음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과 선물과 물과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남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외국에 유학을 갈 수 있고 병에 걸려도 막 비싼 MRA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물에 던지면 떡이 물에 젖어서 아무도 먹지 못할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밑으로 흐르는데 뭐 떡이나 과일을 던진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듯이 떡을 부숴가지고 던지라는 뜻이 아니고 바구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떡을 담아서 그냥 물로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시냇물이라도 마시려 이렇게 왔다가 떡 광주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사람이 먹지 않는다면 짐승들이라도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새끼를 까고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도와준다면 1명 정도 도와주면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7명이나 8명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명을 도왔는데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전쟁이 난 거예요. 군인이 집차 타고 딱 와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가주는 겁니다.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술자가 와가지고 딱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을 도와주면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도와주고 저런 어려움이 와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꼬투리 잡고 바로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모르는 척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고 주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그 덕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7번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놈 자식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용서해달라는 그놈이 인간입니까? 그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정의니 어쩌니 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따지고 욕하고 잘난 체하고 그게 하나도 잘난 체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먼지를 다 털어가지고 너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으니까 너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넓혀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거 불의 아닙니까? 정의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자꾸 따지고 밝히고 문제 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자기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습니다. 그 소년이 먹을 도시락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어느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듣고 어린아이 중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애가 바친 도시락이 5,000명, 어른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남을 도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고 난 늘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남을 도왔다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생색을 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떠듭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영원전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와서 도와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우리 가족들과 나를 돌봐주었다고. 그 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조금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는 뭐 주님을 돕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양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조그만 일을 해도 이 공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아플 때 1,000원 줬는데 20년 전에 1,000원 준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떠듭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막 자랑을 하고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상 다 받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지옥에 마귀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맛을 좀 봐라 이러면서 지옥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기억을 못해야 돼요.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잊어먹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지 그 내가 한 거냐 이거죠. 근데 남을 뭐 조금 도와주고는 막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하고 떠들고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남에게 베풀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는 겁니다. 마음이 쫌생이같이 좁아가지고 막 작은 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거는 염소입니다. 염소. 경상도 말로 얌생입니다. 얌생이. 그거는 그 뜨거운 데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은 이 세상 일에는 잘할 수 있지만 하늘의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에 비가 잔뜩 있으면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든지 갈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래 부르면 네! 이러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가야지.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사업을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전 지금 못 갑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 망치는 거예요. 네. 못 갑니다 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재 소리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저 애는 천재야.
또 신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부에 신도 있고요. 뭐 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정신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좌절하고 욕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투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덩이와 하나님을 닮은 정신사에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좌절하고 욕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왜 그걸 벗어나서 능력을 벗어나서 일을 벌리며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밭이 잘 될 수도 있고 저 밭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이 밭만 잘 될 거라 해서 그 밭만 집중적으로 관리했는데 그 밭은 홍수가 나서 다 죽어버리고 다른 밭이 잘 됐는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면 이 사람의 그 농사는 망한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잘 될 거다, 저게 잘 될 거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이 업종이 잘 되고 저 업종이 잘 되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면 그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 것이지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잘난 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난 체 하지 않는. 아직 인생은 남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듣고 기다리고 이래야지 뭐 내 생각이 뭐 똑똑한 것처럼 뭐 떠들고 설치고 나중에 보면요 비참하게 죽어요. 굉장히 비참.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엄청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야 되고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참 1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를 두고도 내 생명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귀한 시간을 쓸데없이 싸우고 쓸데없는데 허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도 보고 별들도 보고 태양도 보고 푸른 산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낳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것이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스러운 말, 격려가 되는 말, 기분이 좋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속이 그래 비틀어지 가지고 못된 말,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 남의 마음을 긁어 놓는 말, 그런 말 왜 합니까? 이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병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죽은 것보다 낫습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릴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것임이니라. 청년 때 청년들에게 어릴 때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왜 좋습니까? 때가 안 묻었거든요. 어릴 때 친구들은 왜 좋습니까? 아직 때가 안 묻은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뭘 하느냐, 직장에서 쫓겨나면 뭘 하느냐, 막 염려가 막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누가 좀 미우면은 막 속에 독사가 막 또아리를 틉니다.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독사가 돼버립니다. 말을 하는데 독을 막 쏘아요. 눈에 독을 쏘고 막 입에 독을 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순수하고 검은 머리로 있을 때 참 예수 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뭐 대학부 다닐 때 막 통성기도 하고 유년부 때 막 성경 암송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잘 믿어도 나중에 타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는 남에게 베풀어 주고, 그리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물어버리라 그래요. 그래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캐내고 따지고 그래서 지잘난 체하고 그 인간 그 쫌생입니다. 쫌생. 그 상대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으려 하지 마세요. 죽으려 하지 말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왜 죽으려 그래요? 살긴 사는데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독사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이 냉수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 대하여 미운 마음, 혐오하는 마음, 열등감을 가진 마음 다 쫓아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여,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여, 저희들의 마음은 좁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인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